지금 이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이런 시국 가운데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이곳에 왔사오니 아버지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며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겸손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선체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국 가운데에 예배에 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있었던 일인데 한 20년 전, 아니 20년 더 된 것 같아요. 한 25년 전 일인데 저희 이모가 집에 남자친구를 데려왔어요. 근데 25년 전에 남자친구를 집에 데려온다는 것은 이거는 결혼을 이 남자랑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 시골에서는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특히 그 남자분을 마치 우리 이모의 어떤 은인처럼 여기기 시작했어요. 또 그렇게까지 반긴 이유는 뭐냐면 저희 이모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노처녀 라인에 들어가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빨리 결혼해서 이제 노처녀가 아니라 이제 결혼한 주부가 되겠구나 하는 마음에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웃긴 게 그때 저희 이모 나이가 고작 26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26살에 결혼하는 것은 굉장히 빨리 결혼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 25년 전에 26살은 거의 노처녀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90년대는 이렇게 빨리 결혼을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제가 페북을 하다가 어떤 사진과 글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이해가 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가져왔는데 이 사진의 제목은 90년대 보통 남자인데 자 보세요.
31살, 36살입니다. 제가 얘네보다 형이에요. 특히 왼쪽은 제가 6살 형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과연 저 남자는 우리 이모와 결혼을 할 만한 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저 남자는 과연 괜찮은 사람인가? 그런데 한 번 보고 우리가 이 남자가 괜찮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회의를 하다가 가족 중에 한 분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어떤 제안이냐면,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고 싶다면 이 두 가지를 해봐라. 첫 번째, 만취 상태에서 같이 고스톱을 쳐라. 그러니까 사람이 술에 취하면 감정 컨트롤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돈이 걸린 이 고스톱을 이렇게 치게 되면 몇 번 돈을 잃게 되거나 경기가 마음대로 풀리지 않으면 그 사람의 진짜 성격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거리 운전을 시켜봐라. 운전이라는 것은 이 목숨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착한 사람도 운전을 하다 보면은 자기의 진짜 성격이 무의식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커서 운전을 하면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즉 사람은 어떤 위기의 순간에, 어떤 어려운 순간에 자기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평온하고 기분이 좋을 때는 누구나 다 착합니다. 누구나 친절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젠틀할 수 있어요. 하지만 힘든 순간이 찾아오고 짜증의 순간이 찾아오면 자신의 숨어져 있던 본성과 자기 성격이 여지없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어떤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거나 어떤 어려운 순간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을 포기하고 제일 먼저 예배를 포기한다면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라는 것은 이렇듯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위기라는 것보다 더 정확하고 더 어떤 시험적인 것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유입니다. 자유. 사람은 자기 혼자 있을 때에 누구도 자기를 볼 수 없어서 자유롭게 아무거나 할 수 있을 때에 자기의 진짜 모습이 나옵니다. 혼자 있을 때는 그동안 인간관계를 위해서 사회적 이치를 위해서 자신을 포장했던 그 포장지를 다 벗어냅니다. 그때는 사람을 인식해서 어떤 사회적 이치를 생각해서 하지 못했던 말과 행동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게 되어 있어요. 혼자만의 자유가 주어진 시간에는 내가 무엇을 선택해도 나를 정죄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하는 겁니다. 무엇을 선택해도 거리낄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 너 혼자 있었을 때에 했던 너의 모든 행동들, 했던 말들, 모든 생각들을 다 유튜브에 올리자. 그러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동안 나 혼자 있었던 모든 행동들과 모든 말들, 생각들을 다 지금 여기에 플레이어로 다 해보자 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찬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유라는 것이 허락이 되어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을 때에 그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라는 사람의 진가 그리고 나의 믿음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공간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내가 뭘 해도 아무도 모른다고 해서 마치 하나님까지 나를 못 보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행동하고 죄악을 선택하는 것이 진짜 나의 모습이라면 내가 정말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 때문에 큰 홍역을 앓고 있죠. 특히 다른 것보다 교회가 굉장히 난리예요. 지금 교회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논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봐서 많이 알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교회는 예배를 진행해야 되는가 아니면 쉬어야 하는가 이 논쟁이 지금 교회 밖에서 교회 안에서 굉장히 핫 이슈입니다. 자,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를 이렇게 문을 닫고 예배를 쉬는 행동이 고난이 왔을 때에
하나님을 제일 먼저 버리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교회는 주일날 절대 예배를 쉴 수가 없어요. 근데 반대로 이것은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이다. 우리가 이 시국에 예배를 쉬지 않고 계속 강행한다면 교회가 어떻게 보면 신천지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는 교회는 예배를 당연히 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잠깐 가졌냐면은 이 시국에서는 예배를 우리가 쉬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기도 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목회자로서 나의 신앙으로서 예배를 쉰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에 사회적 문제로 봤을 때에 예배를 쉬는 것이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반면에 저의 신앙의 한 부분은 이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과연 인간이 정답을 내릴 수 있는가? 과연 인간이 이것을 정답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요,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우리 개인의 신앙입니다. 이 사태가 점점 커지면 만약 교회에서 확진자가 막 나오기 시작하면 어쩔 수 없이 교회는 예배를 당분간 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모든 교회가 아마 인터넷으로 예배가 대처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고민하고 싸워야 될 문제는 바로 이때부터 드러납니다. 그동안은 교회라는 건물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의무와 책임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삶의 루틴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회 예배에 참여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나에게 어떤 공간의 자유, 어떤 시간의 자유가 주어졌을 때에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예배자로 설 수 있는가? 갑자기 주어진 자유로 인하여, 갑자기 주어진 시간적 여유로 인하여 나태해지고 게을러져서 하나님을 놓치는 어떤 죄를 범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지금 이 시점에 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타락하는 순간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에 어떤 고난과 어떤 위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배신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는 그들이 고난에서 벗어나 자유가 생겼을 때입니다. 그들이 위기에서 벗어나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생겼을 때예요. 분명히 이 코로나19가 우리의 신앙을 흔들거나 우리의 믿음을 절대 죽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질병으로 인해 주일 예배가 쉬게 되면서 생기는 공간적 자유와 시간적 여유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예배를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갑자기 바뀐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예배자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스스로 생각해보고 또 결단해봐야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은 어떤 공간과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내가 환경의 상황이 좋지 않아서, 공간적 상황이 좋지 않아서 1시간 드리던 예배를 20분밖에 드리지 못할지라도, 교회에 오지 못하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 예배를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여기고 인간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로 생각하는 믿음과 마음이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는 거예요. 현재 많은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쉬고 있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대처하고 있습니다. 아직 쉬지 않는 교회도 있지만 상황이 여기서 더 악화되면은 모든 교회가 예배를 쉬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가 아닌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형식과 규칙이 사라진 채 예배를 드리게 될지라도 그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힘쓰고 그 예배를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 시국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지요. 많은 교회가, 많은 신자들이 예배를 쉬어야 되냐, 계속 강행해야 되냐, 이것을 놓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던,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던, 많이 축약된 예배를 드리던, 형식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예배를 드리던, 그 예배가 어디에서 드리던 어떤 예배든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진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이 예배를 쉬느냐 드리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짜 예배자로 설 수 있는지, 진짜 온 마음 다해서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먼저 고민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내가 어디에 있던 어떤 상황에 있던 참된 예배자로 되기로 결단한 고등부 친구들과 교사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